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구약 10페이지 창세기 8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구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색깔필 하시고 신약성경 갈라디아 10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309페이지 교회 와서 우선 이걸 딱 찾아서 페이지 색깔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교회로 갑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속이지 말라. 하늘도 신령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서 놀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시간부터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 우리 성도들의 영광과 삶 속에 하나님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목청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장애받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성도의 마음에 이 시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잠령과 졸음에 저주받은 영역 살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내려놓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약 20-30년 이상의 인터벌이 있어요. 그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너무 아들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기는 믿는데 아브라함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지 아들하고 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소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억지소리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근데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점심이나 저녁 때쯤 드리면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흘길이래. 사흘길이면 가다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사흘길을 갔어요. 떠나는 것도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아내와 협의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삭인데 이 이삭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레아와 똑같다. 하나님은 그 산의 이름을 미리 정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제를 받기로 하신 장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번제로 드릴 예정을 하시고 만든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받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면은 우리 인생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심고 거두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가장 기초적이고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 우리 교회 오늘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저희 아파트에서 한 1년 예배를 드렸는데 3월 달부터 예배를 드려서 첫 주를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1월 그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때 이 교회를 임대를 해서 깨끗하게 인테리어하고 내부 단장하고 해서 들어와서 첫 입당 예배를 해서 드렸어요. 첫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죄송하기도 해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했던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봅시다. 교회를 새로 짓는 것이나 성도 하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제가 젊어서 사업을 하는데 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헤어날 수도 없어요. 한번 빠지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파서 죽을 입장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믿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났더니 제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 오는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제가 이제 40년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봤던 그 은혜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사업에 빠지다 보니까 그 길을 갈 수도 없었고 어딜 가서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집회에 이렇게 가면은 저를 보고 죄종이래. 죄종이라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요나 같은 놈이래.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있었는데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더니 완전히 딴 동네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빠라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요빠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 탄 사람까지 다 난리가 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결국 요나를 물 가운데 그 풍어가 쏟아지는 풍랑 가운데 집어 던졌더니 배가 풍랑이 잔잔하게 버렸어요. 그런데 그다 빠뜨려 죽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덥석 먹더니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몰아가지고 바닷가로 다시 나가서 토해내가지고 기어서 나와서 이제 다 초주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다시 어디로 가요? 니느웨 터벅거리고 가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가봤대요. 그런 것 같아요. 사업한다고 망해보고 돈 없어서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15년 전 2010년도죠. 그때가 되는 하나님 막 성령이 임했을 거예요. 막 예언들도 임하고 통역으로 임하고 그러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더라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손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라도 그때 제가 53살이나 됐을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예배를 우리 창립한 멤버의 가정과 예배를 드렸죠.
것을 하나님 주셔서 이곳에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들 축복하면은 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축복인 것 같고 명예가 축복인 것 같고 너무 잘난 것이 축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애굽에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지전의 자리에 있는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부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를 부를 때에는 자기 양 한 마리도 없는 처갓집에 얹혀 사는 그런 목부에 불과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고 깬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 새로운 일기로 믿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곳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중요해요. 우주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 꼭 구원받은 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심고 거둠의 축복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다. 오늘 창세기 8장 22절의 이 말씀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예언이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속에는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질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꼭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처음부터 잘 되다 끝까지 잘 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살아보니까 미리 고생하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리 고생하는 축복이요. 늦게 고생 시작하는 거 골치 아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려면 진탕 미리 만든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 역경을 당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곧 와야지.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목감기가 가지고 잠겨서 찬송도 안 나와. 근데 설교는 이 목소리 좀 부족해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땅이 축복이야. 하나님 세상 처음에 만들 때 지구 덩어리 위에 물만 덮여 있었어요. 깜깜했어요. 혼돈과 공허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는 창조는 생명의 창조를 했고 물질은 질서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심을 때는 힘들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설립한 것은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엉뚱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도 있어요. 예배 1시간 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좋은 걸 심어야 돼. 나쁜 거 심으면 대대로 내 후손까지 저주가 내려와. 추위와 더위가 있다. 더위에는 뻘겋고 있어도 추운 줄 몰라. 아이고 한여름 보면은 너무 더워서 겨울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더위가 차라리 나아요. 그래도 겨울 지금 북하면 얼어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라고 그래요. 세계 3분의 1이 지금 굶어 죽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유한 나라 없어요. 항상 상반된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올 수도 있다.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어려워. 그러면 좋아질 때가 와요. 아프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좀 있으면 또 생동생동 살아날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름과 겨울이 있다.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쉬면서 안식하면서 즐기는 자가 축복의 율이 있습니다. 배짱이처럼 살면 안 돼. 돈 있으면 다 써버리고 한 푼도 없이 땡전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모든 걸 심고 저축해야 돼. 모든 걸.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이 오면 이제 새벽을 기다린 자듯이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실로 열심으로 좋은 씨를 심으시고 거두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씨는 절대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심었다면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뽑아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 선조가 심은 것도 회개하면 뽑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우리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주의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12절을 그랬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이 손도 대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성령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흔들어버려요. 에이 사탄아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3번 그러면 성령은 더 이상 말씀 안 해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종말의 때는 이기려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려면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어야 되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뭐예요?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돼서 되는 거예요. 이때에 예배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요,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은, 보세요. 말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은혜를 받을 텐데, 6절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어떤 분을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 해 도와줘서 제가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을 풀어줬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 가정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 중에 한 일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잃어버린 땅이 한 600평 정도가 되는데 시가로 해서는 한 2, 3억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들어봤더니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여기에. 그걸 회복하고 찾아야 돼. 땅을 잃어버린 지 몇 년 되냐? 한 20년이 넘어서. 법으로는 끝났어. 이미 시효가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저는 그런 하나님 주실 지혜들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줬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찾았는데 입 딱 씻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거기에서 죄는 무슨 보상을 원한 게 아니라 그걸 들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면 주의 종과 함께 하시고 좋은 일 있어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의 종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참종이라면.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은 이 요약 전체를 보면요, 첫째는 주의 종,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 세 번째는 성도의 가정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한테 뭘 심느냐?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것은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제가 저기 원내동에 있는 한밭제일장로교회 아시죠? 이용환 목사님. 그 교회를 짓는 일에 저와 사모가 오래전에 헌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거기에 샀는데 땅이 그 당시 7,000 몇 평 정도 돼요. 대전에 제일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을 제가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잘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누구를 도와줬어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한테 금전적 보상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불신자인데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교회를 그 이후로 안 다녔어. 그때는 나는 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도와준다고 와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었어요. 기소종기가 5개 됐으니 다 풀어줬어요.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그 사람 미안한데 어떤 일이 풀려가지고 자기한테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받게 됐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저기 임규선 집사가 생각이 나서 그땐 집사였으니까 20년이 뭐예요? 한참 더 됐네요. 30년 아니고 한 25년 이상 됐겠네요. 2000년도 얘기 2000년도. 그런데 이 일을 저한테 갖다 맡겨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교회에서는 주보에다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진입로를 위해서 40일 작정하고 목사님 금식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저를 찾아오게 해서 근데 그 목사님을 옛날 제가 장로교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친구여서 그런데 제가 다니던 그 목사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도 좋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 당시는 이용환 목사님은 그분보다 못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은 그런데 왕래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지금도 아실 거예요. 양반이. 옛날 이름 제 임기순이가 말고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서 교회를 건축해서 입당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건축호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길이 열리고 건축을 하고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헌신한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나중에 교회 봉헌을 하는데 한 사람이 얼마를 헌금을 했냐면은 정확한 금액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40억인가 50억을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엄청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서. 그걸 너무 잘하는 젊은 사람의 배짱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땅을 계약을 하는데 교회 돈이 한 푼도 없었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 계약금 2억 5천원 그 사람이 혼자 빌려와서 하나님 성령으로
그 땅을 제가 관여해서 살려고 했었어. 제 돈이 아니라 이 일을 하려고 한 돈을 그 교회에서 납과 채무했고 하나님 거기다 교회를 지시다. 그렇게 했어요. 야, 심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로구나. 주의 종과 함께하는 그 신앙.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하시고 밥도 가끔 사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저도 사드릴 거고 얻어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7절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걸 거둬요. 우리 작년에 여기 뭐 심었어요? 수박 2포기가 심어 3개 따먹은 거잖아요. 안 심었으면 그거 못 따먹었어. 아니 조그만 굉장히 달더라고. 못생겼어도. 8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우리는 영생을 거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거 다 거둬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계 최고 갑부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가야지 아무리 부자 아무리 잘나면 뭘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천국에 있냐면 지옥에 있었어요. 양귀도 지옥에 있고 다 그래. 그러나 못생기고 가난했던 거지 나사는 천국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심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음의 비전이 와서 며칠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성령으로 붙들리면 포기가 안 돼요.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 성령으로 주시는 소망은 포기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셔요. 왜 자꾸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 불평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셔. 마지막에 10절 보면은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주의 종을 위해서, 세 번째 성도를 위해서 더 심어라.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을 미리 많이 들어갔는데 짧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뭘 심어야 되냐? 먹을거리를 위해서 씨를 심어야 돼. 먹을거리.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식물을 주셨어요. 심에 있는 모든 것들. 채소부터 풀서부터 모든 나무 과일까지 셋째 날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날은 뭘 주셨습니까? 물고기, 새.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육축동물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 먹을거리들은 전부 씨를 통해서 줍니다. 우리가 감을 예를 들어 사과를 심어요. 사과 씨를 심어요. 사과는 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땅에 배를 심으면 배가 나고 꽃을 심으면 꽃이 나와요. 근데 심을 수 있는 땅을 주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육체는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그럴 수는 없어요. 위대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노아 홍수 있고 나서 아까 8장 얘기는 홍수가 있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돼. 우리가 농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열심히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심으세요. 주 안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주 안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니까 우리 견실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축복입니다. 내가 먹고 남은 모든 먹거리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요
땅의 물질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그냥 죽고 아무것도 없이 빨개 먹고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심고 거둔 모든 것들의 결실이 어디로 가냐? 천국, 천고에 저장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치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헌금을 1,000원짜리를 해 내가. 그거 하고 마음이 감동이 와서 와가지고서 10만 원을 하고 싶어서 주일에 갖고 와 드려서 달라 얘기해요. 달라. 왜 그러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말의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말이 씨가 돼요. 오늘의 속담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있으라니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창조와 질서 말로 다 됐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양, 형상, 인격 똑같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아담이 얘기하니까 모든 동물들이 이름이 되고 식물의 이름이 되고 동물들이 순종을 했어요. 노아 말을 동물들이 다 들었다니까, 순종했다니까 처음에. 근데 이놈이 이 동물들이 언제부터 말을 안 듣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말을 안 들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지극한 효자예요. 가난동물학교 그 장로님들 가정이 그렇더라고요. 지극한 효자니까 그 아들도 효자가 돼요. 효자가 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본받아도 되더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불효자예요. 부모한테 잘못하는 게 자식이 다 보여, 알아. 근데 효도라고 하면은 아버지나 잘하지 하고 말 안 들어. 하나님 형상대로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말해도 돼요. 말에는 창조와 파괴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는 어느 집에 누구를 만나면 평안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악인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기도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각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뭐냐? 언어 교육이 있어요. 말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리비고 아주 유명 대학교 교수들이 어떤 대학은 50%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노벨상 한 30%를 유대인들이 타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교육이 대단해서 한국이 지금 그런 곳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미래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 육신의 모든 기능과 조직들은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요. 힘들어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 신경이 죽을 준비를 한대요. 힘들어 죽겠다면 죽어야 돼요. 힘드는 게 죽겠다고 컸지. 그런데 말을 그렇게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어깨가 두드러지고 보면 기운이 확 빠져버려요. 근데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신경세포 조직들이 살 준비를 하고 능동적으로 준비를 한대요. 왜 그러냐?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이게. 물에다 축복을 해.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은 제 눈은 나빠서 안 보이는데 이 물의 결정체가 황금빛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일본에 물박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남을 축복을 하면은 자기의 축복도 그 축복이 나가면서 나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은 그 저주 자체가 자기부터 죽이고 이게 나가. 그런데 그 말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나를 진짜 죽여버려요. 그러니 축복한 자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말을 그렇게 하는데 말끝마다 눈알이 튀어나오게 했네. 눈알이 튀어나오게 했네. 그랬더니 그 사람 진짜 눈알이 튀어나왔대. 우리 몸에 대해서 나는 건강하다. 소화가 잘 된다. 내 병은 다 나았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내 몸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원사님 죽었어 소리 마십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안 나타나도 돼요. 그대로. 왜 그러냐? 하나님 그 말에 권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은 환경과 운명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고 힘나는 말, 남을 배부르게 하는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정운창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국무총리는 옛날 뭐냐면 영의정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기독교 선교사 집안에 입양이 돼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새로 어머니 된 사모님이 이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너는 정승이 되어라. 너는 정승이 될 사람이다. 우리 집안 정승이 없는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했대. 그런데 진짜 삼정승의 최고 영의정 국무총리가 됐어요.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4살 때까지 말도 못했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그랬어요. 학교에 퇴학당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랑하더라.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대로 된 줄 믿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속에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창조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고 결국은 심겨져서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했어. 여러분이 혼자 중얼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셔. 그렇게 그대로 해주면은 복받을 일이 뭐가 있어? 죽겠다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냥 기도해놓고서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 헛것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 131편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시간이 너무 가는데 그래도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씨를 많이 뿌려야 돼. 생명의 씨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의 이 씨를 뿌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은 지상명령이 뭐냐면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디모데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상 모든 신은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치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뿌려진 씨앗은 성령의 역사로 수십 수백 수천 년 이후에도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을 지원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는 말씀이 증언될 때예요. 생명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축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 그런 성도들 하나님 복을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들 외국 나가서 아무도 몰라고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 후손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셔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자녀들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맨발의 전도자 최부선 목사님이요. 이 양반은 어마어마한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다 팔아 달아주고 자기는 한겨울에 눈이 20cm를 와도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남 불신 지어가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그 취재를 해서 저 사람은 운막에 사는 것지 또 가봤더니 고급 양집에 뻗어서 살더래. 어쩐 일인가 했더니 자기 집이 아니라 집을 사주면 팔아먹고 그래서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집만 준 거야. 못 팔아먹게. 그랬는데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아들들이 모여서 아버지 죽기 전에 협의를 했대. 아버지 돌아가시면 예수 믿지 말자 협의를 했대.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큰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들이 둘이가 목사가 됐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수없이 복음을 뿌리고 물질을 뿌리고 헌신하고,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키운 그런 제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큰아들 간증을 내가 잠깐 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신 생각만 해도. 말만 하면 하나님 도울 자를 도와주는데 하나님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어도 물질의 씨를 뿌려야 돼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씨를 먹으면 안 돼요. 씨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 구제에 이 씨를 심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누구한테 구워줬어.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예수도 안 믿어요. 국밥 한 그릇 사주고 인생 대박 난 사람들도 있어요. 국밥 한 그릇 사줬어. 배고파 굶어서 헛떡거리는 애를 하나 쏘였는데 걔가 나중에 만나가지고 은혜를 갚아요. 하여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심어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 1절 이하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재앙의 날에 건져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 살게 하고 세상에 복받게 하고 병들어 누워있을 때마다 일으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 하나님께 심는 것, 헌금과 동격이에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야 될 사람은 돕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가 뭘 조심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11조가 받은 건 다 드렸어요. 그러나 생활의 질서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왜 그걸 하냐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때 오병이었던 12광주에 나왔고 칠병이었다는 7광주에 나왔어. 오병이는 유대인들 몇 명이었냐? 한 2, 3만 명이 모여서 먹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 2, 3만 명이 먹고 12광주에 남았으면 그건 없던 것이 생겨나서 냉겨놔도 되는데 하나도 버리지 말라.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 주신 건 물질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심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빚은 너무나 많고 죽을지 살지를 모르겠어. 젊은 나이에 빚을 졌는데 평생 그 빚을 못 갚을 것처럼 어려웠어요. 근데 11조를 내가 했잖아요. 11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빚쟁이에요. 그러면은 11조를 이거 드려야 되나? 아니면 빚부터 갚아야 되나?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빚도 갚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11조 내가 드려야지. 드렸어요. 그 고난이 끝났어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모든 일들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몸이 힘들으면요 몸으로 더 의존하세요. 시간이 바쁠수록 더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요. 먹고 죽을 일도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감동하는 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런 반론은 나와요. 안 드린 사람 더 잘 살던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끝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천국에 쌓여있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어서는 안 되는 건 절대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심은 것은 뽑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놀라운 축복자, 심고 많은 것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축복의 법칙을 시행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심을 것을 심고 뽑을 것은 뽑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베풀 건 베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법칙이 살아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곳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고 나라의 세계에 놀라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